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주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 특별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고 평범한 아주 수수한 그런 행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 잡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행복을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특별한 그런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특별한 우리만이 누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큰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아카야 지방을 중심으로 순방했던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리고 약 1년 뒤에 다시 마케도니아 지방을 재방문하려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가능하면 로마까지 다녀올 심산으로 떠납니다. 물론 로마까지 가는 데는 실패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목적으로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육로로 소아시아 지방을 쭉 거쳐서 더베니 루스트라, 안티옥, 갈라디아, 프루기아 등지 두루두루 다 순방한 뒤 이제 에베소에 당도해서 아직 소아시아죠.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아주 긴 시간 동안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이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은 우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1절만 시작.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북부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인즉 거기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당도하자 맨 먼저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난번 2차 여행 때 고린도를 끝으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아카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다시 이제 출발지였던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토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있어달라고 간청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에서 출항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이때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을 듣고 그가 전한 신약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 이렇게 말할 때 반드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보면 가끔 뭐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제자 훈련이란 거 별거 아니에요. 제자가 무슨 훈련? 그냥 추종자들이에요. 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최소한 사도행전 2장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었어요. 어찌됐든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중에 12제자 중에는 하다못해 유다 이스카리ot 같은 인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추종자
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그냥 그런 모든 사람들, 또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 그러면 무조건 다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인 셈이에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지난번 순방 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함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처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이 했던 그 증언과 강론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사실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말씀을 놓고 토론을 한다. 이 말은 말씀의 진부를 가리면서 시시비비를 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가 무슨 뜻인가, 이거를 탐색하면서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의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어떤 거룩한 영이 계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하는 것이더라.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은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믿은 뒤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나 같은 질문입니다. 요즘 누구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교회 다닙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주 허다하죠. 구원받았느냐고 교회 다니는데 그걸 말이라고 묻소? 이런 식이에요. 난 이미 교회 다니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른바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대답하기만 하면은 물 몇 방울 머리에 똑똑 떨어뜨려주는 무슨 영세니 세례니 하는 이런 종교의식을 치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에게 유아 세례라는 것을 행하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침례교라는 이름의 교파 사람들은 그런 건 침례가 아니다. 침례는 적어도 물속에 푹 잠겼다 나와야 한다. 이러면서 하다못해 화장실 욕조로 된 소위 침례탕이라는 걸 물통에 그 물을 가득 담아 놓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침례를 행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죠.
그 바람에 침례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아무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에 속한 교회들 안에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교회 사제나 목사라는 사람한테서 구원받았다고 기만당한 채 본의 아니게 지옥의 행렬에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른바 신유라고 말하는 병고침의 능력과 같은 그런 어떤 은사를 받는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또 무슨 무속신앙에서나 볼 수 있는 무슨 신내림 같은 거 있죠. 이런 어떤 신묘하고도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선별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부흥회, 요즘엔 뭐 부흥회 별로들 안 합니다만 그런 요란한 집회를 열고 다분히 무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런 다음 요란한 집단적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켜 놓고 성령을 받으라 어쩌고 하면서 소위 부흥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는 웃지 못할 그런 짓을 자행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요. 말하자면 물침례로 침례된 사람들에게 물침례 받은 이후에 성령 침례로 침례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나 같아요.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난 몇 주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셔서 내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들을 대속하심으로써 그분의 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속해내셨다고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손길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으로 나를 이끌어들여서 내 옛사람의 죄의 몸을 멸하고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 주심으로써 나를 그분과 하나가 된 가운데 나를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어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 침례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에 나를 편성시켜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침례다. 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들어와 사시게 된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것이 성령으로 침례된 성령 침례이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께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성령에 얼마나 장악되어 있느냐, 이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얼마나 장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지 여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지닌 사람이고 성령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내 구원의 보증 도장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믿기는 했지만 믿은 후에 성령으로 침례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에게로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사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이 믿고 그분에게 밀착하여야 한다고 백성에게 말하는 가운데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침례인 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율법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발길을 돌려라. 그리고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 이렇게 주창하는 가운데 이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물침례라는 걸 행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될 구원의 길을 닫고 있었던 자기 자신 침례인 요한의 대열에 사람들을 합류시킨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는 unto what? 이렇게 물어요.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침례는 무엇인가의 안으로 또는 누구인가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침례는 무엇 또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 그 무엇 또는 그 누구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침례예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는 그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것 또한 그와 함께 죽게 되는 것이 침례예요. 그리고 그것 또는 그가 다시 살아 일어나면 또 자동적으로 그것과 함께 또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물침례로 침례되었으면 물속으로 들어가 물과 하나가 되어서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침례로 침례되었으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게 성령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라는 이 물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로 침례되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여기서도 unto John's baptism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의 침례에게로 침례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물침례를 통하여 물에게로 침례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물과 하나가 되어서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말한 셈이에요. 그들 자신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바꿔 말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요한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일으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인 요한이 행한 물침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요한이 물침례를 행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로 침례되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라. 이로써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는 성령 침례로 침례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죠. 킹제임스 성경은 이 침례에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 뜻에 따라서 상이한 표현들을
아주 세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정인 성경은 누구한테서 침례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누구에 의해서 침례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by whom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침례로 침례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요한의 침례냐 성령의 침례냐 이렇게 물을 때는 of whom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침례인 요한의 침례로 침례받으시려고 오셨어요. 이때 침례인 요한이 제가 주의 침례로 침례되어야 마땅하거늘 주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기서 of him 그의 침례로 침례되시려고 to be baptized of him 이렇게 물어요. of로 씁니다. 또 무엇으로 침례되었느냐? 물로 침례되었느냐? 성령으로 침례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with와 이렇게 되죠. 또는 누구에게로 침례되었느냐? 또는 누구 안으로 침례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unto what가 돼요. unto what 또는 unto whom 이렇게 됩니다. unto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누구 안으로 침례되느냐 하면 unto 대신에 또 into whom 이렇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세분해서 표현합니다. 두리뭉술이로 그냥 무슨 침례 받았느냐, 무슨 침례 받았느냐, 이렇게 묻질 않고 아주 자세히 구별해서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하지 않으면 그 침례의 본 뜻을 흐리게 돼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에서 사실인즉 나는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행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하신즉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나니 그분께서는 너희를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하시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죠. 침례인 요한이 이때 baptized with water,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기해요. 또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로 침례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baptized with the baptism of John 이렇게 써요.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또 바다를 통과하여 지나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들 모두가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모세 안으로 침례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모세 안으로 침례되었다. baptized into Moses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것이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말씀 중에 이것을 baptized into Jesus Christ, baptized into His death 이렇게 쓰고 있어요.
baptized into, 굉장히 중요해요. 전치사가. into his death.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었다. 그러니까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외에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너희가 정녕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면 너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입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입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침례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baptized into Christ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내용에 따라서 세분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침례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누구의 침례로 또는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건 간에 침례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그분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물침례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분이 살아 일어날 때 그분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침례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 침례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와 편승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승해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때 내 안으로 생명의 영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성령 침례란 말이에요. 내 안으로 내가 살아 일어날 때 내 안으로 성령이 쇄도해 들어와요. 물속에 잠겨 있으면 폐활량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1분도 못 돼서 몸속에 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이때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죠, 몸속으로. 그래서 질식해 들어와요. 그렇죠? 물속에서 숨이 막혀가지고 숨 쉬어보세요. 물이 몸속으로 쇄도해 들어와서 그게 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참습니다. 참다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돼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숨을 쉬죠. 이때 코로 또는 입으로 공기가 몸 안으로 쇄도해 들어와요. 이와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 일어날 때 성령께서 하고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요. 왜?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살려 일으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을 히브리어로는 르아크,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르아크건 헬라어 푸뉴마건 다 같이 숨, 호흡, 공기, 바람 이런 뜻이고, 또 스피릿, 라이프, 영, 생명이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쓰고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가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다시 일으켜질 때 성령이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이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침례가 곧 구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과 함께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 아니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곧 성령 침례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 하는 게 분명해지죠.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그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더라. 예. 여기서는 또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물 침례는 물 안에서 행하죠. 그렇죠? 근데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서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들 그것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 즉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고 옮겨요. 문자 그대로 옮겨요. in the name이에요. by the name이 아니란 말이야. 공인역 정번 킹제임 성경도 이것을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라 그러지 by the name이라고 안 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시킬지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걸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소위 지상명령이라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의 본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이름을 빌려서 모든 민족들을 침례시키라 이렇게 당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시키라고 분명하게 당부하셨어요. 물 안에서 물 침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르신 말씀들 안에서 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르신 말씀들 안에서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들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침례시켜라 이렇게 당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먼저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물 침례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 침례를 하려면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이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라 먼저. 그래서 물을 준비해라. 영을 준비해라. 그런 다음에 그 영으로 침례를 영 안에서 침례를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침 받으면 그 말씀들이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와서 나를 생명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장악해요.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감싸이는 것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감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신 성령에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또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행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침 받고 말씀 안으로 침례되면 말씀이 나를 감싸고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는 꼼짝 못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께서 명령하여 이르신 말씀들을 가르쳐 그 말씀들 안으로 침례시키고 그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들로 이 땅에 계속 임하여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내실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법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법상.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주 예수의 명의로, 주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라는 뜻으로 오해하게 돼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들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분의 명의로 내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질 않으셔요. 당신께서 행하시지. 주 예수의 이름을 빌린다, 주 그분의 명의로 한다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있어요. 이때는 in the name이 아니라 by the name이에요. 거기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라든지 출애굽기 6장 3절이라든지 레위기 19장 12절이라든지 신명기 6장 13절 by the name이라는 그 수고의 그 용처를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 뽑아놨으니까 그 집에서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in the name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한 원래대로 in the name,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by the name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석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옛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너 스스로가 한 맹세를 저버리지 말지니 내 서약들을 단연코 주께 이행할지니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체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하늘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걸고도 말지니 이는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며 또 예루살렘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지니 예루살렘은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또 네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머리카락 하늘도 네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단지 너희의 의사 표시를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로 할지니 무엇이든지 그 이상은 다 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신명기 6장 13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by the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지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하다못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는 일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명기 6장 13절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죠.
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맹세해놓고 내가 만약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게 뭘 걸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명의로 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서약이에요.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산나만상이 다 하나님의 명의로 된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산나만상을 다 내놓겠습니다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맹세를 해? 너 그럴 자신 있어? 맹세 못 지키면 너 그거 다 내놓을 자신 있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네가 내놓을 자신 있어? 아예 그러지 말고 내기 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야 할지니라는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이거를 아까 읽었듯이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주석을 해 주신 거예요. 일체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또 by the name이라고 할 때 누구누구에게 속한다, 누구누구에게 딸렸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예가 신명기 28장 9절 10절인데 그것도 집에서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와 이름 안에서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터득해야만 침례의 본뜻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말은 예수께서 이르신 또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성령께서 이르신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의미예요.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바로 그대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가르치셨고, 성령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들 안으로 그들을 침례시키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들을 다시 살려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때 성령께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안으로 공기가 쇄도해 들어가듯이 그들 안으로 쇄도해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설교를 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이 확실히 알아둘 것은 그대들이 십자가의 형에 처한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형에 처한 그 예수님이 바로 주 그리스도시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결론이었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권고했어요. 베드로 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그리고 그대들 각자가 죄들의 사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어라. 그러면 그대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굉장히 그 주석자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그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명료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로 발길을 돌려라. 그리고 지금까지 율법하에서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대성물로 들여서 죄들을 사면받고 죽음의 형벌 집행의 유예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죄들의 완전 말소 처분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을 너희의 죽으심으로 간주하신다. 그분께서 죄값 치르신 것을 너희가 치른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너희 죄들을 말소시켜 주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 않느냐. 그분의 이름, 즉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들로 지금 여기 임하여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려면 그분의 이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놓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성령을 불어넣어서 너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이런 권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물 침례하기 위해서 침례탕에 물 담아 놓듯이 말씀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그 말씀들 안에 푹 담궜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외친 게 비뚤어진 이 세대에서 그대들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자 이 말을 반가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어 그날 하루에만도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더하여졌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이 증언하고 있죠. 이때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안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과 상대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약 12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일일이 다 안수를 했어요. 안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성령께서 아주 철저하게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싶거든 작년 12월 9일주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자면 전기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선을 접속하면 되죠. 저 콘덴서에다 꼽잖아요. 접속을 한단 말이야. 이게 안수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안수를 통해서 몸의 접속을 통해서 꼭 손만 얻는 게 아니야. 엘리야의 경우에서도 봤고
바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엘리야는 죽은 시체 위에 자기 몸을 올려놨죠.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접속시켰어요, 몸을. 안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무손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듯이 반드시 안수해야만 성령이 또 소통되는, 흘러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코드가 맞고 사이클만 맞으면 돼. 그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곧 침례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접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안수를 안 해도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성령을 이미 받게 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새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은 지난날과는 달리 공기를 흡수하지 않죠. 우리의 옛사람은 공기를 호흡했죠. 그러나 성령 침례로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을 호흡하고 살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밥을 먹고 살았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야.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에요. 초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기적들이에요.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이면 서쪽으로 해가 진다. 자연 현상이지만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수학적 확률을 따져서 예측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을 자연 법칙이라고 일컫고,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라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 볼 때 몇 백만 분의 1, 몇 천만 분의 1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에만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란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기적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절체절명의 절망 상태에 처하지 않는 한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들은 단지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돌려요.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 바보들이. 이상한 것은 지식인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시간 있으면 진화론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진화론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의 최아무개라는 이화여대 그 석좌 교수로 있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책이라면 제가 거의 다 읽는 편인데, 그 사람의 그 책이 재미있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지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 그 다음에 내 분노와 증오심을 폭발하는 재미로 그 양반의 저서를 제가 읽어요. 최근에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할 여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쳐요. 그 양반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진화론자예요. 서울대학교의 장아무개라는 그 교수와 함께. 근데 영어로 진화론을 이볼루션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화론을 영어로 이볼루션이라고 그래요. 그건 찰스 다윈 때부터 그랬어요. 이볼루션이 무슨 뜻이냐면 빛의 방출이란 뜻이에요. 빛이 방출되어서 전개되는 것을 이볼루트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로 시작하셨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를 이볼루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를 하시고 그 생명을 전개시켜 놓은 뒤에 일을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뜻을 성경의 이 이볼루션이란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 용어를 쓰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용어를 찾아서 쓰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미 관습이 돼서 진화론 하면 이볼루션.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단어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울대 장아무개라는 교수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억지를 써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적이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여러분들 기적으로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행복하게 하시는데, 행복하지만 진짜 절절하게 느끼는 행복은 기적을 체험할 때 나와요. 그냥 일상적인 행복에서는 행복한 줄을 모르다가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때 아주 기적의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구원이 그런 놀라운 최대의 기적이었다면 구원에서 오는 행복감도 절정에 이르러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고 사시는지,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적은 기적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발점은 창조에서 나왔어요.
창조의 기적이 맨 처음에 시작되고 그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다음에 꼬리를 물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기적을 우리가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 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신가?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듯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보의 원칙, 하나님의 법도의 그 엄정한 응보의 법칙,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기적으로 느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그렇다면 그만둬 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린다든지 무슨 절박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 자꾸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로 요청을 해요. 이건 넌센스예요. 그런 절박한 간구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최대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grace for grace, 그 은혜에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6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면서 예언을 하더라. 방언들로 말한다는 것은 뭐 나블레 고블레 알지 못하는 그런 헛소리 짓거린다는 소리가 아니란 건 우리가 알죠. 아시아에 사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타국 언어로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방언들로 예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배우지도 않은 타국 언어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지도 않고 중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입에서 중국어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기적이죠.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에베소 형제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왜 그걸 행하셨느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내 사람들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말은 무슨 점을 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말하면 예언을 하는 거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야. 그래서 예언을 말한다, 이 말은, 예언을 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닌 타국 언어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평이하고도 명료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거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면 그들에게서 질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가는 것이더라. 그야말로 미신 같은 얘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건 미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면 미신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소박한 행복을 주시지만 이처럼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하지만 앓던 난치병 만약 씻은 듯이 치유된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면 이때 느끼는 행복만큼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이런 행복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복 누리고, 여러분 이런 행복 누리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이런 행복 누리고 싶어 하지 말고 이런 행복을 누리세요.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근데 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 누리고 싶어 하지 말라, 누리고 싶어 하지 말고 이런 행복을 실제로 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당신의 자녀들이면 누구에게나 이런 기적을 행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의사한테 내가 약 처방받고 약 줘다 먹었더니 병이 나왔어. 그러면 의사 덕분이고 약 덕택인 줄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해요.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기적을 기적으로 아는 사람, 기적을 체험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요. 우리는 이걸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법도의 응보 원칙이라는 데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새 피조물로 창조된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그 기적을 기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적에서 비롯되는 꼬리 물고 일어나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누리실 그런 입장에 있다고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요. 우리는 가끔 이런 행복 저런 행복 자질구레한 행복에 묻혀서 구원의 행복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 체험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모든 기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grace for grace, 은혜는 은혜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셔요. 그리고 그 은혜로 갚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의 응보 원칙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다.
내가 살이 쪘고 뚱뚱해져 비계로 뒤덮이더니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저버렸다. 네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참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구원의 크나큰 행복을 주신 은혜를 저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이런 행복 저런 행복을 바라는 저희들의 염치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도의 응보를 무시하는 저희들의 방자함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배은 망덕을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용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감사드릴 때 아버지께서 감사받으시고 은혜로 여기시는 그리고 은혜로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가 늘 헤아릴 줄 알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려 분별의 영민한 영을 부어주셔서 기적을 기적으로 체험할 줄 알고 행복을 행복으로 감사할 줄 아는 명철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행복 받아 누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의 행복을 그 권익을 놓치지 않게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